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그 무엇보다도 올인하며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1년 12달 가운데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365일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그런 정욕적인 이야기들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손짓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라, 우리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여정의 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되시죠.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비우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갔기에 어떻게든지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걱정되고 근심되고 밤잠을 못 이루며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욕심을 비우면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분 앞에 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항상 논쟁 중에 있습니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멍에를 같이 매야 할 사람들이 아니기에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엄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혼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1년 6개월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부문에서 헌신하며 같이 마음을 나눴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된 그런 것이 너무나 사도 바울 마음에는 상처로 또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여전히 가는 여정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포기할 수 없고 그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에 그러기에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 찾으러 헤맸던 것처럼 그 심정을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기에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 한 마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유혹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고린도 후서 지도자로서 삶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스펙과 세상 이야기, 살아온 자기 자아, 의지, 노력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자랑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이기에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사람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스스로 바라보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자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인가.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라 그렇게 음성을 들을 자인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그러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나는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면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만을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자화자찬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옳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업적과 내 의와 내 모든 스펙을 자랑한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 다 좋아하고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누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그것을 문제로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정말 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인가? 그것을 놓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답을 알 때까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자신이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지 아니면 칭찬을 받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섰을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얼굴을 비치고 내 마음을, 신앙을 비춰보면 그 거울은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았을 때 거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일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그 거울에 나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함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인가?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물질 앞에도 서지 마십시오.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 서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서 있고 나 자신과 나의 내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사물함에 보면은 자동차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반 전자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용 설명서 매뉴얼은 두껍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동차 사물함에 있는 자동차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다. 전에 늘 타왔던 그 차처럼 이 성능이 어떻게 개발됐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끌고 나가서 운전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제서야 어쩌다 한번 그 자동차 매뉴얼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 대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두껍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매뉴얼, 구약, 신약 도합 66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자동차에게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십시오. 그 성경의 모든 것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에 비춰졌을 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고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십니까? 시행착오도 겪습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매뉴얼 앞에 서시고 매뉴얼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병만 고쳐지면, 내 사업만 일어나면은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의 삶의 형편이 회복되고 아팠던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수성가 자화자찬을 하면서 나의 의와 나의 자와 나의 스펙만을 자랑하다가 주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구나. 내가 너희들을 어찌 사랑했는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칠 가운데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내 아들의 피가 있는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가 오늘 이 땅을 살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구나. 나를 떠난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악이요, 너희들이 스스로 뚫어진 웅덩이를 판 그것이 너의 자아와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악이, 그 자화자찬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악이 되었구나.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의 여정길에 나의 의와 나의 자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자랑하기에 앞서 온전히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만 칭찬하는, 아니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나에게 오물과 찌꺼기가 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10달란트를 남겼구나.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칭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